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시가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냥 이 시가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다른 그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가온이라고 하는 말을 찬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가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찬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내용이냐,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7편은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찬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제목에 보면 이 시가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진 시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원통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 다윗이 어떤 모함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보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당했던 일들보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속상한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다만 그는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이 굿이라는 사람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왕실에 있으면서 사울과 함께 다윗을 모함했던, 사울에게 다윗의 그 잘못된 점, 혹은 다윗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말을 쏟아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고통, 억울함, 이 마음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밝고 환한 순간, 기쁨과 그리고 은총의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상한 감정, 때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다윗의 시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쁜 감정,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아픔,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마저도 하나님께로 가져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굿시의 말로 인해서 너무나 아픈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일 그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말을 과연 누가 들어주었을까요? 설사 다윗의 그 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윗 편에 서줄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까닭없는 미움과 오해로 가득했던 것이 다윗의 젊은 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는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던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만날 수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어쩌면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로 괴물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괴물 다윗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다윗은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그의 몸을 의탁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괴물 다윗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문제들을 만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를 오히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은 그 수많은 송사들 끝에 고소하는 이와 그리고 변호하는 이 그 사이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분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모함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운 일들을, 그 모함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그 재판에서 요셉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요셉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내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잠깐 동안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요셉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부당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기쁨과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왔던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한 일들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